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큐티는 이제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예수님의 일명 이 7화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화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정말 화를 주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반대로 화를 피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화를 피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외식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자,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의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에 대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뜻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너무나 거룩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면 뒤에 숨은 그들의 진짜 정체는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마귀의 종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신이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교주가 성경을 20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경책이 너덜너덜하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교주의 너덜너덜한 그 성경책을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참된 하나님의 종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면 뒤에 그 사람의 진짜 정체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종입니다. 사람들을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줄줄줄 외웁니다. 누가 봐도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면 뒤에 숨은 그들의 진짜 정체는 마귀의 종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이 외식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남편이 우리 성도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세 개의 얼굴이 있어. 밖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얼굴, 그리고 남편이 나에게 보여주는 얼굴,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얼굴. 당신은 세 개의 얼굴이 있어. 자,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그 얼굴이
너무 다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전해 듣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저의 자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교회에서 아빠 얼굴하고 집에서 아빠 얼굴이 다르다고 생각하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대답하기를 달라. 아빠는 집에서는 친절한데 교회에서는 불친절해.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는 집에서는 화를 많이 내는데 교회에서는 화를 안 내. 너무 헷갈립니다. 한 녀석은 집에서 불친절하고 밖에서 불친절하다는데 한 놈은 집에서는 불친절한데 밖에서는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대답은 더합니다. 그냥 당신은 수시로 변해. 여러분, 솔직히 저는 앞서 말씀드린 성도님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속으로 얼굴이 3개나 돼? 하면서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는 훨씬 더 많은 가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성도요 목사이면서도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면서 너무나 신앙의 일관성이 없는 바로 그것이 저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이 수시로 변하는 저의 얼굴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저의 이 죄되고 거짓된 과면들을 벗겨나가는 이 작업들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 위기의식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저 때문에 제 가족들의 천국문이 가로막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영락없는 성도의 얼굴이지만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고약한 상사의 얼굴로 바뀌고, 또 집에서는 혈기 많은 배우자와 부모의 얼굴로 바뀌고, 또 고부간에는 못마땅한 시어머니의 얼굴로 바뀌지 않습니까? 저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얼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얼굴 때문에 누군가는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모든 죄된 이 가면들을 끊임없이 벗겨내고 나의 얼굴을 통해 거룩한 주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 다 간절히 소망하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는 몇 개의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가족들과 밖에서의 내 얼굴, 그리고 가정에서 내 얼굴이 어떻게 다른지 나눠보시고 어떤 대답에도 올소이다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잘못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는 사람을 전도해 놓고 전도한 그들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심한 찔림과 회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성도님들을 지옥으로 안내하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을 때 저에게 맡기신 것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구원이다. 진짜 복은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맡겨주셨던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천국 복음을 버리고 땅의 복음을 전하고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얻지만 땅의 복도 얻는다. 예수 믿고 잘된 것으로 세상 사람들 전도해야 된다. 이런 짝퉁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이 아닌 땅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회개가 아닌 위로로 죄 보는 것을 오히려 가로막았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목사의 직분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저 혼자만 지옥에 갔을 것인데, 제가 목사가 되었기에 저에게 주어진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갈 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화 있을진저의 인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비단 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크고 작은 영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나를 지켜보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지이고 목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내 가정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오늘 우리를 가정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보여주냐는 고스란히 우리 가정의 구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땅의 번영과 행복만을 쫓는 삶이 될 때 그것을 믿지 않는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 승승장구하는 남편을 보며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며 믿음에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을 보며 가슴을 찢는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물질을 베풀어도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내 가족이 지옥의 자식이 되기도 하고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향력을 주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교회입니까? 그곳에서 나 때문에 천국의 자녀가 된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여전히 나의 참된 소망이 하늘이 아닌 땅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화를 면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너희는 맹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도 올바른 진리를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합니다.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듣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물의 내용이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죽어지심으로 제물의 제사가 폐해졌습니다.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예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을 필요가 없다고, 내가 죽지 않고도 그저 1000번째 금식에 작정금하면서 치성만 다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화 있을 진저입니다. 속썩이고 가출하는 자녀의 문제 앞에서 먼저 부모가 해야 될 것은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내 죄를 인정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의 적용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나는 하나도 죽지 않으면서 1000만 원 헌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내 자녀들이 돌아올 거라고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리새인처럼 지옥의 자식이 되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의 십자가에 올라 내가 문제 부모이고 문제 배우자이며 문제 자녀임을 회개하며 내 죄와 함께 내가 죽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내게 사명으로 주신 나의 가정의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쫓는 인생이 될 때 화가 아닌 복이 있는 인생이 되어서 내 가정의 구원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재물과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께 내 재물과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받기 원하시는 예물은 우리의 진실한 회개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문제 인생임을 인정하십니까? 힘든 내 가정을 나의 십자가로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감으로 화가 복으로 변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18일 보석 상자입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깨달은 만큼 적용하는 것이 말씀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맹인과 소경이 되어서 자신들도 천국을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외식하고 맹인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닙니까? 내가 여전히 하늘이 아닌 땅을 쳐다보며 여전히 잘못되고 헛된 세상의 기대와 욕심을 품고 살아가기에 나도 천국이 어디인 줄 알지 못하고 내 가정도 천국으로 이끌지 못하는 바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거짓된 가면들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구속사의 이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거듭나 천국의 자녀가 되며 또한 내 가족들도 또한 나의 지체들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나를 통해 구원의 열매가 일어나는 하나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